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우리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도 이 백성들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 영혼이 주를 더 앙망하고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그 은혜의 길, 선한 길로 이끄심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더우시죠? 주말 내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남가주에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율이 나오질 않네요. 우리가 늘 이맘때만 되면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인타운에서 한 60마일 거리에 레이크 휴스 인근에서 또 엔젤레스 구규림 쪽으로 막 산불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끄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오후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몇만 에이커를 태우고 있는데 이 지역의 허파는 거기입니다. 사실 숨 쉴 수 있고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너무 안타깝죠. 아주사 렌치 쪽에 또 39번 도로가 막 통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린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죠. 뉴스를 안 보면 더더욱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 인재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산소 공급원이기도 한데 이런 곳이 계속 불이 나고 있으니 우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역풍도 불고 해가지고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소방관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폭염이 잦아들어서 내일 주일 예배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자연들을 아름답고 또 귀하게 보존하지 못하며 해마다 이쯤이 되면은 산불을 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산불 지역의 산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을 아끼고 가꾸고 서로 상생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방관들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희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진화를 신속하게 안전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재산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도로도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산속에 있는 모든 상황도 친히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모든 백성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모두가 안전하게 신속하게 잘 진화하고 주님 주신 자연을 잘 갖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연들을 인생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오염시키고 또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은 것은 천국 가는 길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가는 길이 그냥 그런 개념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계신데 선행의 무게가 좀 나가면 천국에 가고 악행의 무게가 나가면은 여지없이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선행으로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정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었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할 때,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되죠. 옛날 전도 폭발을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갑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전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기도를 하고 말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를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으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9절로 10절이거든요. 오늘 10장 9절로 10절이 참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믿음의 요소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다 압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짓궂게 질문하죠.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고민했을 법도 한데 막상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믿음이 뭐냐고. 뭐가 믿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되느냐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에게 그렇게 제가 짓궂게 질문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가 마음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죠. 자, 무슨 내용을 믿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예수의 그 육체적 부활을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반드시 증거를 했습니다. 이 육체적 부활을 믿어야 된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증거했는데요. 자, 예수께서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지금도 부활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계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삶을, 그의 죽으심을 포함한 모든 사역을 인정하셨다. 만족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그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이고도 공통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만큼의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창조하신 분이 법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이 뭐죠? 많은 법이 있지만 10계명입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사실 10계명만큼 완전한 법이 없죠. 제1은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2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재혼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신과 대인의 계명이죠.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도를 지키는 게 왜 삶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것만큼 안전하고도 확실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 영혼이 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생활이 바릅니다. 그렇죠? 가정 살고 다 살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회법, 천상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한순간이라도 계명을 어기면 10가지를 모두 어긴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 자신은 한 번밖에 바람을 안 피웠는데 100번 바람 피운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이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한 것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100% 완전히 지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0절도 그렇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만은 왜냐하면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10계명은요 그 정신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간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치고 마음으로 음욕 안 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자, 안타까운 것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행위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는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때에 어찌 경제학을 다 압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요, 일반적인 상법, 헌법 뭐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신이 져야 됩니다. 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거기서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지시하신 법이 있으니 그 법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을 100% 지키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죠?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의 삶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 삶에 만족하셔서 부활을 시킨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오늘 4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침례교회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침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런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의식에 동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이제는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뭐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죠. 그런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거든요. 아니, 다른 종교를 창시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도 죄인입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우리는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며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되죠?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다 청산해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예화 여러 번 들어드려서 아시죠? 국법에 정말 엄격한 왕이 자기 어머니가 죄를 범하니까 이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형틀에 매달고 자기가 가서 자기 윗옷을 벗고 어머니를 덮어서서 회초리를 자신이 대신 맞고 어머니의 죄를 용서시켰다. 법도 지키고 효도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우리 예수님의 케이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얻고요. 또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부활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입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이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세요. 첫째 고백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9절 10절 내용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 그렇습니다. 마음과 입의 일치입니다. 이게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기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시인. 예, 이 시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이야 라고 하면요, 예,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시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가 없으므로 예수가 주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예, 아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걸 우린 시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와 인간에게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주다. 이 사실이 오늘 12절에 보면요, 아주 확실하게 선포가 됩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잖아요. 믿으세요? 예. 아니, 천지 창조할 때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신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나오죠. 신들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획을 하십니다. 플랜을 짜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일, 그 프로젝트 자체세요. 성령님은요, 운행하세요.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 분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천지 창조 때부터. 그분이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복수잖아요. 우리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위치에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통치자이신 그분. 그분이 왜 지옥과 죄에서 구원을 못 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사실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를 안다 믿는다 무슨 소용입니까?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어리석음을 떨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였죠? 구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근데 이렇게 여기서 부르는 거는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는 걸 말합니다. 마음과 입의 일치를 말씀드렸어요. 이 일치가 있는 사람은 누가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고 예수가 너의 주인 맞아?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 내가 살기 위하여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콜럼바인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부인하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총을 겨누고 생사의 갈림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입과 마음이 일체화가 돼서 나 예수 믿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란 현세에 세 가지를 받습니다. 뭘 받냐면 첫째는 죄 용서를 받고요. 둘째는 천국에 들어갈 의의 옷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죠. 셋째는요,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로 지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받으면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방금 전에 누군가가 총을 겨누었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 있냐고요?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약하죠. 타협하고 싶죠. 모든 관계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본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는 가야죠. 우리 마지막으로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시면서 입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저는 부활, 천국, 영생의 선물을 받는데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신경을 쓰거나 신앙생활하는 중에 지나치게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 스스로 구원을 이룰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구원을 확신하며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신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며 마침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카톡 기도문을 그대로 읽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카톡을 받지 않는 분은 알려주세요. 아침마다 보낼게요. 찬송을 하면서 갑자기 느껴지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함께 천국 갈 텐데 여러분들도 실감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 다니엘 집사님이요, 이 파워포인트면 뭐 이런 걸 이렇게 능숙하게 해내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아니 반주도 열심히 해주고 파워포인트도 열심히 만들어주지만 이게 제 시기에 탁탁탁탁 떠오르니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제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없죠? 제가 보면서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뭐 결코 크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목사인 저도 힘을 얻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본당에는요 늘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함께 감사드리고요. 서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처럼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더 넓은 더 많은 지역에 나눠지길 원한다고 이 마음 가지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도 나오고 온라인 앞에도 함께 모이도록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8.15 아닙니까? 오늘 8.15 어둠에서 생명의 빛, 영혼의 빛이 비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그 광복의 빛이 모든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에 깨워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하나 다져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광명한 빛을 주셔서 주님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